잠언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를 구한 덕분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지혜를 칭송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지혜를 미련함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과 악인으로 대조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련함과 악함이 무엇인지 알면 반대로 지혜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를 노골적으로 악인의 범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악인이란 범죄자라고 생각하여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매우 깊이 있는 관점에서 악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정확히 말해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불의와 잘못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의로움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죄와 교만함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편한 것, 유익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또 자기에게 불편한 것, 불리한 것은 나쁜 것이라는 행동 양식을 갖게 됩니다. 최근 들어 우리는 우리의 사회가 집단 이기주의로 분열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집단의 주장만 또 행동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들입니다. 내가 옳기에 너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타협할 틈도 없고 누군가를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는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묶여있는 모습을 악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이건 이익집단이건 심지어 교회라고 할지라도 자기 주장과 자신의 이익에만 묶여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당장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오히려 가증히 여기신다고 오늘 본문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하나의 그림을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밥을 굶고 가난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바르고 성실하게 거짓을 행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가난해질 확률이 높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참된 크리스찬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이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만나는 손해들을 감당하고자 작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타협하고 거짓과 불의를 받아들이고 부유함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온전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지혜는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대체 어떤 것이기에 믿지 말라고 말합니까? 잠언은 수없이 마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은 악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외면과 내면이 그것인데 외면은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면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결국 외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외적인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삶의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오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깨닫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며 삽니다. 우리가 삶에 만족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가 죄인을 반드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자의 여부는 그가 악인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어둠은 그곳에 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 어둠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죄는 우리에게 틈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즉시 죄는 우리에게 다가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니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만이 모든 것을 깨닫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나라를 다스리면 온 나라가 범죄하게 되고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게 됩니다. 가난한 백성을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털어버리는 폭우처럼 무자비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나 주인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치리자로서 그들이 군림할 수 있는 수단은 폭력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악인은 거짓된 방법으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고리대금으로 돈을 벌고 빠른 시간에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재물 얻는 것에 급급해 가난이 찾아올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결국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보다 성실한 가난한 자가 낫고 자기 재물로 가난한을 구제하는 자가 낫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인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신자들도 풍요로운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욕심은 우리에게 죄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기대는 우리가 소유를 늘리고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외적인 모습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어떤 형편이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여도 가난하여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목적과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두고서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준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들고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숨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여전히 위축되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떳떳이 살지 못한다면 누가 인생을 떳떳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로 인해 근심하고 눌리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놀라운 평안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경건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